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53번째 맞이하는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1972년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세계에 환경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하자. 그래서 환경의 날로 지켜주고 있고요. 53번째 맞이하는 금년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이 세계 대회가 열리는데, 이 우리 한국에서 모이는 그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이런 주제로 이제 여러 각국의 대표들이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플라스틱 오염을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환경을 지켜갈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정해진 이후부터 평상시에 저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 목회하면서부터 환경주의를 계속 지켜왔죠. 야외에서 밖에 나가서 우리 기쁨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돌산이 환경이 또 여의치 않아서 기쁨터에 가서 드리다가 어느 날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음식물, 일회용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환경의 날인데 더 환경을 우리가 좀 더 나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에 더 일회용품이라든지 너무 막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많이 먹고 남기고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합당치 않아서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쨌든 너나 할 것 없이 세계가 다 하나같이 지금은 지구 오염 환경의 어떤 그 중요성을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목도하고 또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환경의 날 6월 5일에 우리 한국에서 이번에 세계 대회를 주최하면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주제로 얘기들을 한다는데, 그때에도 좋은 의견들이 모아지고 우리 모든 세계가 동참을 하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또 동참을 하면서 좀 더 환경 오염을 줄여가고 또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해가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까지 환경 오염과 무관한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요, 산업화의 여파로 공기가 심하게 오염되고 강물이 폐수가 돼서 흐르고 농촌의 땅까지도 그냥 그 농약이라든지 화학 비료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사용하죠? 더 많은 소출을 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결국은 이 환경이 갈수록 망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연이 망가지고 파괴되면 인간의 생명도 지대하게 피해를 입고, 환경이 죽고 자연이 우주가 죽은다, 이 자연이 죽은다면 인간도 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운데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자연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다 창조하실 때 그 땅 안에서 같이 살도록 했는데, 그 땅이 건강하지 못하면 인간도 병들고, 그래서 요즘에 각종 병들이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없던 병들이, 무서운 병들이,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알게 모르게 다 갉아먹고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이 환경 또 자연의 소중함을 좀 생각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계에서 환경의 날도 정하고 우리 총회에서도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자, 그렇게 해서 지켜가고 있는 것인데요. 자, 오늘 읽었던 10편 8편 보십시오. 오늘 10편 8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와 능력을 보면서 마음껏 다윗이 찬양하고 어린아이들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진 자연을 보면서 찬양을 하고,
원수와 대적자들과 보복자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와 조화 있게 또 섭리로 말하자면 굴러가는 또 이런 세상을 보면서 대적자들과 보복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권세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 겨우 말하는 젖먹이들 겨우 말 몇 마디 하는 그 어린 생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의 능력, 이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아주 질서 있게 조화롭게 사계절이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아침과 밤이 반복되면서 이루어진 여러 어떤 자연의 움직임 또 존재, 실존에 대해서 어린이들도 젖먹이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원수와 보복자들이 잠잠한다. 오늘 이 시편 8편을 이끌어서요. 시편의 창세기다 그런 말을 별명을 붙여요. 사실 시편 8편을 읽어보면 창조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찬송한 대로 오늘 다윗의 시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찬송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 자연은 정말 온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누가 이렇게 정말 신묘막측하게 정말 입이 똑 벌어지게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으며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것들이 다 운행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감탄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시편 8편이죠. 말을 젖먹이들도 그렇게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근데 중요한 건 말씀 속에서 창조와 창조 사이에 또 아름다움과 아름다움 사이에 이 중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 3절부터 보니까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르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사람에게 사람을 위한 창조된 세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들에게 돌보시게 하셨고 주셨는가. 이후에 보면 또 그것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창세기와 연관시켜가지고 이 말을 좀 나눠보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물론 본문에서는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또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늘과 또 달과 별들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있었죠. 빛이 있으라 하면 있었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면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라 하면 드러나서 땅이 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본문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물론 시적인 표현, 시편이니까 시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거니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람이 이해하는 그런 말로 이 말을 기록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어쨌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또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사람으로서는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만드셨잖아요. 가끔 아이들 보면 뭐 영월에 가고 가끔 정선에 가가지고 또 어디서 망원경도 뭐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밤하늘의 별이 다른 데는 오염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영월이나 정선 같은 데 보면 밤하늘에 그냥 별들 초롱초롱 빛나는 별들을 잘 볼 수가 있는가 봐요. 여러분 자연을 보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누가 이렇게 위대한 우주를 만들고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고 누가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해 가는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오늘 시편 8편이 마음껏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찬양이 없고 자연을 볼 시간도 없고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아름다운지도 모르고 스마트폰, 핸드폰만 쳐다보니까 밤하루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연의 언어는 잊혀지고 정말 자연의 아름다움도 발견을 못하고 발견해도 자연이 그야말로 자연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러지만 믿는 우리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능력과 영광 그것을 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죠. 자연도 안 보고 밤하늘도 안 보고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도 그 영광도 보지도 못하고 찬양은커녕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느끼고 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이 경이롭다 하면은 그것을 지키고 보존해가고 싶은 마음도 생길 텐데 이것을 못 느끼니까 그냥 뭐 망가지든지 뭐 병들든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아름다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못 보니까 그냥 지구가 환경이 망가지든지 어떻든지. 근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나에게 주셨어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만드셨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고 가장 나중에 인간을 만드셨죠. 왜 그래요? 인간이 태어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 만들어준 모든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불편하지 않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일찍 만들어가지고 다른 것도 없고 불편하고 또 없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고 이렇게 하면 이런 감동과 감격이 덜하겠죠. 근데 다 만들었고 부족함이 없이 해놓고 인간을 창조하였으니 정말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혜택을 주고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앞에 이런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했는데요. 오늘 5절에도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의 간을 씌우셨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인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나 신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부족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 우주,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신성함은 하나님의 못 미치지만 다른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특성과 어떤 능력을 또 부여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맡겨주면서 다스리라고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정말 충분히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을 통치하고 오염시키지 않고 건강한 지구로 자연으로 갖고 갈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스리라 또 뭐 발 아래 두고 그것들을 다스리라 관리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고 잘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병들면 나도 죽는다는 의식 하나도 없이 그냥 버리고
마구 잊고 마구 버리고 쓰고 이러면서 결국은 세상이 망가지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의 관을 씌워주셔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영광을 잘 받도록, 영광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고 그럴 텐데 우리가 그 맡겨주신 그것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시고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닥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발 아래 두고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못된다는 것은 인간의 책임인 것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의식이 없어요. 조금은 핀트가 안 맞는 것입니다만 모든 짐승들, 물고기들, 새들 다 발 아래 두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요즘에 너무나도 요즘 정말 인간들이 스스로 이성 있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거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고 지켜가지 못하지요. 우리들은 스스로 이성적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들이 정말 짐승을 자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인간들이 스스로 이성 없는 그런 짐승처럼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반면에 동물들을 인간의 수준으로 높여가지고 안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그야말로 신같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이 보실 때에 이 창조의 질서에 늘 안 맞는 것입니다. 이런 것. 동물을 일컬어서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헷갈리죠. 우리 딸이 있는데 하고서 무슨 TV 취재하면서 데려고 기자가 가서 보면은 동물이고 개이고 고양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죠? 짐승들을 동물들을 일컬어서 사람같이 돼버리고 사람들이 같이 수준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수준이 동물과 같은 그런 수준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그 특권을 이성을 버려버리고 나는 특별하지 않아. 나도 동물과 비슷해. 동물의 한 종류야. 동물도 인간의 한 부류고 나도 동물이고 그러니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 동물 같은 인간이 돼버렸고 동물들이 인간같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형상보다도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동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염려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누구라도 다 내적으로 불안하고 힘이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으로 살아가 버리니까 인간이 그렇게 질이 떨어진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존귀하게 관을 씌우시고 또 영광스럽게 창조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말이죠. 그래서 만드신 것을 그래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이만하면 충분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셨어요.
콕콕 집어가지고 소와 양과 들, 짐승들,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니까 너희들이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어서 그것들을 발 아래 두고 잘 관리하도록 하게 했는데 우리가 그 특권도 잃어버리고 그 영광도 잃어버리고 팽개치고 아무렇게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망가지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돼버린단 말이죠. 아버지가 창조한 것인데 여러분 아버지가 창조했어요. 아버지가 세운 공장이나 뭐 기업이 있다고 하면 물려받은 자녀는 최대한 부흥시키고 최대한 성장시키고 최대한 잘 관리해가지고 유지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들의 의무고 책임이겠죠. 사업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한테 물려줬는데 망쳐버렸다. 아들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들어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감탄하고 찬양하고 탄성을 일으킬 만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발 아래 두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망가져가고 병들고 지구가 병들고 망가지니까 인생이 같이 못 살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으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그런 모습일까. 어떤 피조물도 짐승도 개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하나님의 형상이나 영이나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것은 없어요. 사람만이 그렇게 했는데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집에서 개 기르면서 무슨 반려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건 못마땅합니다.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고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그 시간에 있으면 하나님 일하고 그 시간에 있으면 이웃 찾아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 노력 그 정성이 있으면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사랑도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 내 강아지 오 내 그거 관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간다죠. 자식들이 자꾸 부모들을 이렇게 멀리하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고양이를 개를 좋아하니까 자식들이 질투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하고 사세요. 개하고 사세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더 부모에게 삐딱하게 반항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 생각인 거예요. 어쨌든지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보면 전혀 그게 어울리지가 않고 맞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런 시간, 그런 노력이 맞아면 그런 시간이나 정성이 있으면 하나님께 쏟고 이웃에게 쏟고 자식들에게 그 정성, 사랑을 쏟아부십시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자식들이 좋아할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그만큼 생각하고 관심 갖고 챙겨주고 그러는데 멀리 도망갈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시간 없이 고양이한테 개한테 그러니까 사람들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을 공동관리자로 하나님도 관리하시지만 우리들에게 공동관리자로 주셨다는 사실. 나는 공동관리자의 책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책임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요. 그래서 늘 말합니다마는 일회용도 좀 줄이세요. 저는 혹가다 옷을 입으려고 찾다가 없어서 나중에 알고 보면 아내가 버려지는 경우를 보는데 제가는 안 버려요. 제가 버리지는 않습니다. 20년 입었다고 30년 입었다고 아내가 버려서 옷이 없어진 데 있는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튼 좀 우리가 오늘 환경주일이고 세계가 위기감을 느끼고 늘 텔레비에서도 정말 이제 종말이 지구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하잖아요. 자원이 고갈돼서 힘들게 될 때도 있고 지금 갈수록 무슨 가뭄은 가뭄대로 추위는 추위대로 홍수는 홍수대로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자연이 망가져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살리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나라도 좀 그 심각한 기후위기라든지 생태계 파괴를 심각하게 느끼면서 물이 부족하면 사 먹으면 되고 뭐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그럴 것보다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도 좀 더 덜 만들고 버리고 재활용해서 쓰고 다시 쓰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없어질 나라들도 많답니다.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여러 가지 생태계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멸망의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심각하지 않나요?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자식 없는 사람들은 나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렇게 눈에 아파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냉매, 스프레이, 분사제, 프레온 가스, 오존층을 파괴하고 인간의 전 생명을 파괴하고 우리 황장로님은 또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노컬푸드에 납품합니다만은 농사를 지어도 좀 힘이 더 들어도 소득이 좀 소출이 떨어져도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그런 거를 최소화하고 안 쓰고 먹고 마시고 15년 전, 20년 교회 나오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만은 그때 누가 뭐 넥타이도 사오기도 하고 와이셔츠도 사오기도 하고 그러실 때 얘기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입어도 다 입지 못할 넥타이 옷이 있으니까 제발 좀 사주지 말라고 그런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좀 더 좀 이 자연을 좀 아끼고 우리 지난 목요일인가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시찰 목사님들 10명이 무의도에 맞아면 거기 뭐 바람 쐬러 간 거죠. 고향 시찰 선교회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으로 회원들 22명인가 되는데 10명이 왔어요. 가는데 덕양중앙교회 이영기 목사님이 신발을 보이면서 걸어가는데 앞에 가다가 목사님 바다에 때 가서 산 거예요. 아주 잘 신고 있어요. 편하고 좋아요. 참 멋있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 신발이 없어요. 우리 바자에서 몇 박스 갔다가 팔았던 그 신발이 저한테는 없어요. 하나라도 더 팔아가지고 맞아면 기금 더 마련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있는 거 신고 필요하면 사는 그런 이제 욕심나게 필요도 없는 거 챙겨놓고 나중에 신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저는 우리 배가 나와가지고 좀 민망합니다만은 안 먹어도 배부른데 어떻게 해요? 안 먹어도 많이 먹어가지고 배만 부른 것 같은데 탐욕스럽게 먹어서 배만 부른 것 같은데 진짜 안 먹어도 배부른 걸 어떻게 해요? 먹는 것 좀요 탐욕스럽게 그렇지 말고 입는 거 가지는 거 좀 탐욕스럽게 하지 말고요. 지난 어버이날 우리 다혜가 플라스틱으로 뭐 꽃 같은 거, 저기 카네이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직접 받았으면 좀 면전에서 좀 야단을 할 텐데 전달해서 받아가지고 나중에 받았어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그거래요. 그래서 내가 종이로 옛날에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뭐 할아버지 뭐라고 쓴 그거 있어서 2개 챙겨놓고 딱 그거 가지고 오늘 좀 이제 가르치려고 그래요. 비싼 것도 이쁜 것도 다 필요 없고 이거는 진짜 이거 버려지면 썩지도 않고 지구 환경 망가지는 건데 다시는 이런 거 할아버지한테 선물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여러분들 옷 사지 마세요. 입는 거 다 입고 달아지고 떨어질 때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자연이잖아요. 아버지가 만드신 일을 우리가 아들이 자녀들이 망가뜨리면 되겠습니까? 아멘. 세상 풍조 다른 사람들은 어떨는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환경이 그 자리가 뭐 어쩔 수 없으면 또 할 수도 없겠지만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그 자연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일 줄 알고 좀 더 노력하며 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